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33장 12절부터 2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오라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산에서 자신들이 생각했던 시간보다 훨씬 더 더디 오는 것을 보고 조급함을 참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형 아론을 통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게 하고 그렇게 그들에게 경배하며 섬기던 것을 보고 진노하셨던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그 죄악을 행했던 그 백성 사이에서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중보자로 섰던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려는 계획을 돌이키셨던 우리 하나님이 출애굽기 33장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과 시내산을 떠나라 명하십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공동체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도록 허락하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나를 또 배신할지 모르는 그들에게 잠재된 패역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내가 그들을 멸할 수 있으니 모세만 보내겠다, 하나님은 동행하지 않겠다는 말을 모세로부터 들은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명령인 그들의 몸에서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그 지시 앞에 그것을 떼어버리는 눈에 보이는 행동을 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한번 허락하신 기회를 그들은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회복의 과정이라 할 수 있는 또 한 차례의 계기가 마련되었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돌이킴을 보시고 회막에서 모세와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시작되는 오늘 이 새벽 본문은 크게 모세의 기도와 그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반응,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반응으로 이어지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악으로 인해 주님과 무관하게 된 사람도 주께로 돌아온다면 언제든지 그 진노를 거두시고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의 간곡하면서도 동시에 거듭 반복되어지는 일종의 탄원의 기도가 출애굽기 32장 전장에 이어 오늘 본문에서도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저와 여러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게 가히 말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뭘 잘했다고 하나님의 은총을, 긍휼을 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모세는 자기가 뭘 그렇게 잘못한 사람처럼, 오히려 자신이 죽게 된 사람처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여, 이 족속을, 이 패역한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제 우리 1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이셔야 그제서야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을 그들이 알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의 백성인 것을 세상 사람이나 여러분 주변 사람이 어찌 알겠습니까? 여전히 표역을 일삼고 주여 주여 하면서도 새벽기도 돌아서서는 험담하고 악평하고 하나님 기뻐하시 않는 일들을 하면서 주님이라는 말만 입에 달고 사는 우리에게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 수 있겠습니까? 출애굽기 32장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형상으로 만들어 자신들을 위해 섬기는 것을 보시고 이제 이스라엘 그들은 내 백성이 아니니라 오히려 모세 네 백성이 하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며 진노하시며 이제 이스라엘 그들과 나는 무관하다 어찌 보면 선을 그으시는 하나님 앞에 그 여호와 하나님에게 모세는 이리 말합니다. 자식을 가진 어미의 모성을 자극하듯 하나님께 간곡하게 기도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버지 당신의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임을 저도 잘 압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그토록 가증 여기시는 금송아지를 기어이 만들어 우상을 숭배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을 새롭게 하심으로 이들이 하나님 당신의 자녀임을 다시금 온 열방이 알게 하시고 그 증거를 먼저 부족한 종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또 간구하고 호소하고 탄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영도자로 사용받기 이전에 먼저 그 자신이 개인적으로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이었던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이전에 그는 어머니 요게벳에서 자란 기름을 받다가 이제 그도 나일강에 던져져야 되는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건짐받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12절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는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그는 세상을 상징하고 더 나아가 죽음을 상징하는 저 이집트의 강 나일강에 던져 죽을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그의 인생을 죽을 목숨으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모세 건져내었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바로가 히브리 남자들은 다 죽이라고 명하여 이제 죽어 마땅한 인생인데 오히려 그의 딸 바로의 공주를 통해 왜 하필 그날 목욕을 하게 하셔가지고 그 아기 모세를 보게 하시고 그 아기 모세를 건지도록 하시는 아비는 죽이라 말하고 그 아비의 딸은 그를 건지는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사건으로 그 아기의 구원이 곧 이스라엘의 민족의 구원이 되도록 그 아기 모세를 사용하셨던 은총을 그는 장성이 되어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건져주셨던 하나님의 은총에 기대어 지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요청하고 또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한번 같이 읽을까요?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임마누엘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내가 주위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일평생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주님의 성령께서 자신과 동행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셨던 왕자, 사울이 그렇게 비참해지면서도 놓지 않으려고 바둥바둥했던 그 왕자를 오히려 그는 언제든지 목동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주신 왕자의 자리보다 비천한 나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바세바를 범하고 나단이 왔을 때 고관 대작 앞에서 엎드릴 수 있었던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았고, 내 범죄로 인해서 왕에서 쫓겨나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어질까 봐, 이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봐 그것을 정정긍긍하며 두려워할 줄 알았던 하나님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죄가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다윗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돌이킬 줄 아는 다윗을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너무 사모하였고, 그 자체를,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를 축복으로 여길 줄 알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지원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주님의 존귀하신 형상이신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제 오늘 보면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주께서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해도 하나님 없는 곳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적과 꿀이 흐린 땅이 가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셨긴 했는데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이 거기 없다면 거기서 누리는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모세는 간구합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로 말하면 주님 없이, 하나님의 동행 없이 저희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간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는데, 이전에 수차례 우리 인생에 동행하셨던 하나님이 어느 순간 우리와 상관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산 듯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에 우리가 무슨 면목으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어차피 때가 되면 이 땅을 떠나가는 건 기정사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는데 우리의 세상의 부와 멍이가 무슨 의미입니까? 다윗은 그것을 잘 알았고 일찍 깨달았기에 그 좋다는 왕자리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밧세바에게서, 죄를 범한 자신에게서 성령이 소멸될까 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매일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의 열심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겁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좀처럼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우리의 신앙적 열심은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출애굽기 33장 4절,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세상의 화려함을 상징하고 어쩌면 자기 자신을 상징하는 자기의 몸을 더 이상 단장하지 않고, 신약으로 얘기한다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에게 주어진,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장신구를 떼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것이 회막에서 모세와 하나님의 독대를 가져오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의 서막이었고, 그것을 토대로 모세는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복이고 그것을 간구하는 것이 복입니다. 응답이 복이 아니라 응답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임마누엘, 그건 공식이 아니라, 구호가 아니라, 현수막에 쓰여지는 글자가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요, 그 명령을 받드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결코 우리를 초라한 상태로, 세상에서 굶주린 상태로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심을 여러분의 인생 경험에서 이미 수차례 경험해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은 친히 우리를 기르시는 선한 목자이시요 우리를 여전히 자녀 삼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주님의 임재를 매 순간 갈망하시고 간구하시는 시온의 기도의 용사 여러분, 그분과의 동행과 그분의 임재에
혹여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 제약을 아프더라도 그 제약을 제거하는 것이 익숙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제거할 수 있게 되는, 그리하여 다시금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게 되는 여러분의 일상, 그런 한 달들로 채워지는 복된 이번 한 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껏 주님의 은혜로 살아온 저희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하게 여길 줄 알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증거하며 말하지 않아도, 교회 나오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매일매일로 채워지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